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휴가 떠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저는 가장 좋은 휴가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휴가지로 오셨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휴가지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2025년 8월 10일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천지라는 말은 이제 공간을 의미하고, 태초에라는 말은 원래 시초에죠. 시초에. 브레스트. 이건 시간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이 시간은 너무너무 귀중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헬라어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도 신의 이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서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1초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이죠. 자, 그런데 이 크로노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를 살아야 합니다. 바로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질적인 시간이고 의미의 시간이고 결정적인 시간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이고, 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련회를 하는 중고등부가 있습니다만은 2박 3일 동안 만일 이 예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카이로스를 경험한 거죠. 우리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은 카이로스를 선택한 겁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바로 이 의미의 시간, 감정적인 시간, 감동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여러분은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선택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복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까지 견뎌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평온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시간도 갔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그 크로노스 속에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뭘 지켰습니까? 헤브론 마므레,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시간을 지켜내죠. 바로 크로노스 속에서 그는 카이로스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에서 좋은 땅을 선택한 소돔의 이 롯이 어느 날 중동 대전에 휘말려 가지고 바로 그돌랄 오멜 연합군에 의해 인질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길린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바로 그 그돌랄 오멜 연합군을 급습해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그돌라 오멜로부터 전쟁을 이겼을 때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돌아오면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치면서, 그 11조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카이로스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카이로스를 살려고 노력한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아마도 그돌랄 오멜 연합군이 다시 복수를 할까라는 배경에서 두려움이 밀려온 건지, 아무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요즘엔 이제 그 TV 잘 안 보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보고 나면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혹시나 문을 열면 누군가가 나타날까 봐.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목사가 무슨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고. 그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두렵습니다. 순간순간 두렵습니다. 아브라함도 카이로스를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어떻게?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지킬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말 그대로 상급, 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상이라기보다는 값입니다. 돈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내가 진짜 너의 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너의 값이고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이 가나안 땅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5장쯤 되면 한 10년 지난 겁니다. 부르심 받고 약속 받고. 그런데 10년 동안 뭡니까? 자식 한 명 없습니다. 자녀 한 명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근본적인 두려움 같아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했지만 바로 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조금 전에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10년 동안 자식 한 명 없잖아요. 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인간은 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2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1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을 약속을 받고 기다린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1년 지금 6개월도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군에 간 청년한테 또 나왔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아이고 고생했다. 물론 우리의 느낌은 또 나온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국방부의 시간은 민간 시간과 좀 다르더라고요.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진짜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2011년도 때 체육대회를 할 때 제가 원래 그 이후부터 제가 운동대회 체육대회 할 때 제가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날 최악의 컨디션이었다는 것을 제가 먼저 핑계를 대고요. 마지막 주자로 제가 달렸죠. 우리 편이 완전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넘어졌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당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양다리 걸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0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자식 한 명 없잖아요. 나에게는 대책이 있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양다리 걸치기.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믿음도 마치 다리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무사히 건넜으면 건너온 다리를 끊어버려야죠. 근데 다리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건너온 곳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향해 야단을 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너의 집에 있는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반드시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밤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예, 수천 개, 수만 개의 별들이 수를 돋습니다. 여러분, 별은요,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밝은 대낮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지금은 그 약속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낮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밤이 되면 그 별이 보이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너는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6절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 아닙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여기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기시고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샤부라는 단어인데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충분한 믿음이었을까요? 충분한 믿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조금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이신칭의, 이 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 이것은 감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인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흠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셨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시고,
그 바른 관계를 맺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두 번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까는 민족을 이루겠다,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믿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이것도 수없이 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번째 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한 얘기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가나안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7절에 보면은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 뭡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별을 보여주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것도 믿어야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걸 뭘로 알겠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세울 때 기드온도 내가 뭘로 사사라는 걸 알겠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너의 몸에서 메시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뭘로 알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마리아도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은 정직한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고 역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풀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은 정직한 믿음에 있는 것인데, 정직한 믿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데, 허영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 모파상의 목골이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어느 날 이 모파상의 목골이의 주인공의 이름이 마틸드라는 여성인데, 마틸드가 아주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신구나 반지나 이런 걸 갖고 산다라는 건 정말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틸드가 파티에 초대를 받는데, 뭐 파티에 초대를 받아도 우리 여성들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항상 때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편한테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장롱에 옷이 가득한데 여성들은 옷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또 옷이 없죠? 옷이 없어가지고 성가대 가운 입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틸드라는 여기는 진짜 옷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모은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옷 사 입고, 옷만 입어서 되겠습니까? 장신구, 목걸이도 달아야 되잖아요. 목걸이를 살 돈은 없으니까 어느 날 친구한테 목걸이를 빌립니다. 잘 쓰고 갖다 주겠다고. 그 부자 친구입니다. 근데 정말 번쩍번쩍하는 목걸이를 빌렸어요. 이건 정말 몇 천만 원인지 몇 억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비싸다라고 친구가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목걸이를 잃어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걸이를 잃어버렸대요. 제가 12월 31일 날 저희 집에서 가장 비싼 차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 어떡하지? 이 마틸다는 그때부터 친구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 목걸이 값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10년 전에 피했던 그 친구를 만났어요.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났어요. 10년 좀 지나니까 돈이 모아졌겠죠. 근데 이 마틸다라는 여성이 너무 늙어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갚느라고 얼굴이 다 늙어버렸어요. 근데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친구야, 그 목걸이 가짜다. 그 친구 목걸이 가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인 줄 알고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피부가 늙어질 때까지 일했는데 친구가 그 목걸이가 가짜였다고 얘기하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짜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허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일으키는 건 정직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증거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쪼개진 짐승을 서로 마주보게 하시죠. 자, 보십시오. 9절부터 10절 하반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부득이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쪼갠 동물을 쪼개고 그 쪼갠 동물을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일명 사체 계약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중동에서 일어났던 간습적인 그러한 어떤 전통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전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당시의 간습과 전통까지도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끝까지 이 계약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5절 16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동물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마주본 동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누구만 지나가실까요? 누구만 지나가실까요? 계약이라는 건 쌍방간에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쌍방간에 다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체 사이에 누구만 지나가실까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쪼갠 그 사체 사이에 누구만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타는 횃불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지나갔다. 하나님만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사인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거든요. 인간은 지킬 실력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것을 지킬 실력이 있는 분이시죠. 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계약서를 변경해서라도 너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일방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믿었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의 그 반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죠. 그것이 진짜 구원의 본질이죠. 이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명수 작가의 언어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유혹은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도명수 작가가 국어 사전을 다 읽고 나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을 다 정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국어 사전의 내용을 찾는 거죠. 그거를 읽어버리는 사람은 저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국어 사전에 단어가 몇 단어가 있을까요? 한 16만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16만 개의 단어. 그 단어를 다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끌리는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국어사전을 다 정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어사전을 읽는 내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얼마나 읽기 싫었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완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끌리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 16만 개의 단어 중에 끌리는 단어, 자신을 끌리게 했던 단어가 7,500개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16만 개에서 7,500개는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 단어 때문에 국어사전을 정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국어사전을 읽는 것처럼 지루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가 우리의 인생을 음습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생이라는 책을 써내려 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숨어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5%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5%의 시간이 뭡니까? 카이로스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한 장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평온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분주한 일주일을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카이로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시간, 그 카이로스. 그 작은 시간들이 우리의 의미 없는 시간까지 다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힘들 때 있지만 누군가가 다가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지 않습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포항에 내려갔을 때 30년 만에 만난 기도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제 고등학교 때, 30년 더 됐네요. 33년 됐겠네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동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헤어지고 난 뒤부터도 하루도 빠짐없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크로노스 속에서 그 카이로스를 만나는 사람은 99%의 의미 없는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간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10년이라는 기다림, 너무너무 지루한 기다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지만 영국인들이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우비와 장화가 있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날씨를 걱정하지 않는데요. 우비와 장화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나를 지키신다는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끝내 이기는 성도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계속해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93장 찬양하겠습니다.